문자들 가운데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문자 그대로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물에 소와 말이 동시에 빠지면, 그러면 소와 말 중에 누가 먼저 육지로 나올까요? 말이라 그래요. 말은 헤엄을 칠 수도 있고 근육이 있고 빠르고 해서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쉽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홍수가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결이 막 밀려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소와 말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말은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살을 거슬려서 헤엄을 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힘이 다 빠져서 마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나는 헤엄을 못 치니까 그냥 떠내려가요. 물결에 떠내려가다가 어디엔가 걸리면 그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마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자기 힘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를 따라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이 사실은 행복하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선생의 인생을 분류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인생을 보니까 분수형 인간이 있고 폭포형 인생이 있더라. 여러분 분수 아시죠? 더운 여름날에 하늘을 향해서 그 솟아올리는 그 분수를 보면 시원해지잖아요. 짜릿한 마음도 있잖아요. 뭔가 거기에서 힘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분수를 가만히 보세요. 분수는요 언제까지 그렇게 뿜어대지 못합니다. 힘이 떨어지면 그 물을 뿜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고갈되면 분수는 더 이상 그 물을 하늘을 향해 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리가 아닙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리려니까 무언가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그래요. 높은 곳을 향해서 용을 쓰면서 뿌려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폭포형 인생도 있어요. 폭포형 인생. 여러분 폭포 아시죠? 폭포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폭이 더 크면 클수록 그 힘은 더욱더 강력하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과연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거스려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순리를 따라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순리를 따라 흐르는 삶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 힘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땅의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 흐를 때, 강을 보세요. 강이 순리를 따라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저 분수처럼 짜릿하게 무언가 역동적인 건 없어 보이지만 강은 쉼없이 흐르면서 거기에 생명이 생겨나게 되고 물고기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평야로 흐르게 되면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들판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민수기죠. 계속해서 민수기를 함께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지휘관에서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각 지파당 하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자기가 속한 지파의 대표, 즉 리더의 이름을 쓰게 하고 아론 지파의 지팡이에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혼란이 생겼어요. 바로 전장인 16장을 보시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죠. 고라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모세는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이 모세가 자기들에게 온 거예요. 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받았어요. 이러한 모세를 그들은 지켜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느 정도 그래,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와 함께 있는 아론은 다른 거예요. 아론은 어떻나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종살이 했었어요. 그렇죠?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요. 그것도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독점한다? 아론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론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아론은 되고 우리는 되지 않느냐? 아론이 우리랑 같은 사람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것을 왜 모세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느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래서 반란의 막 조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지파의 지팡이들을 가져와라.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궤 앞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요, 새로 깎아서 만든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 지파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팡이마다 그 족장의 이름, 그러니까 그 대표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분명하게 써라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이미 그 대표들이 다 정해져 있었지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지파의 계수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리더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때 아론이라고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레위 지파의 대표는 아론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세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황을 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에 싹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나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지팡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요즘은 지팡이가 뭐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냥 마른 나무 토막이거든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싹이 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론이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택하심.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앞에 놓여진 지팡이를 보면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지팡이예요.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다고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출애굽시켜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때 모세 손에 들려있던 게 지팡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 지팡이, 모세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들이 목말라서 다 쓰러져 갈 때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했던 게 모세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전에는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마른 나무 토막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도구, 능력의 도구가 됐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봐라, 지금 너희들 앞에 놓인 것은 이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왜 지팡이만 보고 그 지팡이로 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약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세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대제사장의 자격을 설명하면서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택하심과 부르심,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의 조건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것을 조금 우리들이 오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우리 목회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하시나요? 나름대로 판단하죠. 아,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저 전사님은 좋은 전사님이야. 그럴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나름대로 여러분은 판단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합당한 기준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모든 목회자들은 다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런데 진짜 목회자들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목회자들에게 꼭 좋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르심이 꼭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정말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시작한 것 같으면 내가 그만두면 돼요. 하기 싫으면 내가 그만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그 부르심이 오늘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저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부르심을 얼마나 깨닫고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순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쳤어요. 지팡이만 바라봤어요.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도전한 거예요. 결과를 보세요. 8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그 지성소 안에 12개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살구 열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예요. 자, 근데 살구 열매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에는 살구나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살구나무라고 했느냐?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몬드 나무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몬드. 그 아몬드가 열리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몬드 나무는 대표적으로 겨울을 깨우고 봄을 알리는 첫 번째 피는 꽃이 바로 알몬드예요. 이 샤키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나라는 아몬드 나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가장 먼저 그 열매 가운데 피는 꽃, 그러니까 살구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구나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동시에 있는가 하면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몬드 나무는 봄을 알리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이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봄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샤케드, 이 나무의 살구 열매가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미 말라 죽어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지팡이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나무가지에서도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에게 봐야 될 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가지고 어느 지팡이가 더 좋으냐, 어느 지팡이가 더 단단하냐, 어느 지팡이가 더 기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른 가지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아론만 바라보지 말고 아론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좀 바라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지만, 말라버린 지팡이 같은 우리의 삶이고 상황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에 생명이 돋아나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나의 일을 이루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 말미암아 공동체 혼란이 오잖아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혼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보니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궤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모두가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마른 나뭇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요. 제발 세상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배반하고 있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에게도 아론과 같은 부르심이 있지 않느냐. 다르지만, 부르심의 모양은 다르지만 너희에게도 부르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아론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일, 그 부르심을 따라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요? 12절,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질서를 따라 이제부터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론이 앞장서고 우리가 뒤에 서겠습니다. 그랬으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나갈 겁니다. 내 뜻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갔던, 사랑하는 여러분, 순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영리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주님 뜻대로 사신 적이 없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라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멘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러기에 이제는 너는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가면요, 내 인생 내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 있어야 돼요. 뭐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제사장, 왕,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루실 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온전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의 온전한 왕이요, 그리고 나의 온전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그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부르심을 따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